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는 저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혹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치유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치유 이적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를 주도합니다. 최초의 인류의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갖가지 고통과 절망과 탄식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중앙 모든 과실을 이 에덴에 있는 과실을 다 따먹되 중앙 가운데 있는 생명 과실도 따먹어도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꾸임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고 말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꾸이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또 뱀이 그렇게 꼬임을 말할 때에 그렇게 실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되고 굴곡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역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인류의 처음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이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왔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늙어 병들고 죽고 만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다 죄인인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그 죄악의 불구덩이 가운데 지옥 가운데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하신 그 신 존귀하신 주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그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위해서 우리의 죄가를 다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것을 깨뜨려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의 은혜요. 우리가 공로 있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버리신 구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여삐 보이고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버려 생명을 바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 내 생명을 내가 그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알량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힘으로 어떤 경제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학문이 높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잘난 것은 절대 인간이 이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공짜로 준 것입니까? 이거 공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쉽게 이것을 표현할 때, 이 복음을 표현할 때 그냥 공짜라고 그럽니다. 공짜 절대 아니에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 그 존귀하신 분이 그 옥체를 깨뜨시고 구경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시고 벌거벗음에 대해서 속옷같이 제비 뽑는
그런 희롱을 당하면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 나쁘신 하나님이 모든 자존감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피의 공로가 싸구려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해요. 이 인류의 수억 명의 생명을 다 비교해도 예수님의 한 생명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로는 따질 가치도 없어요. 거름더미와 하늘의 그 영광의 보합, 그 높으신 존귀하신 유일하신 그 지존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대가를 치러 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 굴리는 생명의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육신의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신 가운데 성령 받고 예수님 자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같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행해야 돼요. 그것을 왜 불편해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교회에서는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병 고침이 나타나면 이상한 교회 돼버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고 그거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각색 질병 병자를 다 고친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고 치유된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 그 자리에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귀신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주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의 경제도 주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음 있게끔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그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 선생님은 이와 같이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이 치유가 나타나서 해서 그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자기가 칭송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나는 도구요. 이 능력이 나은 것은 내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도구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볼 때 막 그 베드로가 그 모임 중에 막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침대를 가져와서 침대에 눕히고 유 위에 앉히고 막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 내게 덮여서 스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그 만지심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치유의 말씀으로 주님은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치유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요 진리의 참된 말씀은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을 주고 진정으로 나를 회개해서 참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부흥사로 나간다 해가지고 부흥사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흉내를 잘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은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 선배님들도 위 선배님들 것 다 흉내내고 그 설교로 다 흉내내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에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가 설교자가 먼저 그 말씀을 먹고 이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 생명 양식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꿀벌과 같이 자기가 꿀을 따먹음으로써 자기가 그것을 꿀과 같이 다시 뱉어내듯이, 그럼 우리에게 마신 꿀을,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약과 같은 꿀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익었어 아직은. 그런데 흉내는 엄청나게 살아요. 제 수조도 완전히 그 선배님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나 이런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쫓아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를 진정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고 깊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성령님 안에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성도들 앞에 증거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는 거예요. 막 마음에 찔림이 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진 지식, 알량, 학식, 제가 배웠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님 어찌 그 당신의 사랑하신 영혼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온전히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당신의 영혼들을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저히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성령이 강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높임을 받고 사람이 모여들고 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막 자기 하나님같이 높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겉모습만 그렇게 배우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진정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로 베드로도 보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참으로 로마의 속국으로서 여러 가지 피의식이 많았습니다. 식민지 이스라엘이었어요. 아직도 이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식민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5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의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도 흠마음으로 사마음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강력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병원 선교하면 어떻습니까? 병원 선교하면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병원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은 치유는 나타나면 안 돼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역자들이. 병원 선교 사역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면 이 환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는데 여기서 모든 불치, 암이 다 녹아지고 적은 감기까지 일절 다 나아버리면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참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공황장애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침으로 인하여서 다 병원은 망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병원을 그냥 망하게 두겠습니까? 더 많은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 병원으로 보내주실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데 어둠의 무거운 그림자를 일수하고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 것은 단지 그들의 육체적 치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을 위한 목적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사에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영혼의 소생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사역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은 또한 헌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역자는 1분도 없이 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역자는 고난받아야 되니까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어떤 한 계절이 있고 단계가 있는 것이지 고난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 스스로 받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재정적인 물질의 고난이 계속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고난받으면서 더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반 가정에서 사역자들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에서 목회자가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을 교회는 책임져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많이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사역비라 해가지고 갠신이 풀칠만 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갠신이 해결될 정도였어요. 자녀들은 많았습니다. 처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처서도 굉장히 방도 비좁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희생하며 헌신했어요. 당연히 목회자들은 이와 같이 헌신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교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중직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잘 키우고 좋은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보내고 그래서 잘 교육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목회자들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학교도 잘 못 보내고 예전에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못 가는 목회자 자녀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럼 아들도 그런데 딸들은 당연하죠. 옛날에 그 실정으로 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배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 사역하면은 사모님도 당연히 부교육자 사모님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경제에 가게 보탬이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의 관념을 지금도 가진 성도들과 교회와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늘 가난 속에 허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교회에 가보면은 부교육자들이 뭐 담임 목사님 뭐 반도 사례비를 못 받는데 하는 일은 엄청 많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아침 새벽부터 차량 운행해서 성도들을 모셔와야 되지 또 모셔다 드려야 되죠.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토요 여러 가지 자기 사역들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아동부부, 학생부, 청년부부 다 담당하고 주일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운행해야죠.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또 예배에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자기도 기도해야죠. 말씀 준비해야죠. 사실 말씀 준비하는 거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일주일이 정말 부족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거 잘 몰라요. 말씀 준비하는 게 일주일 부족합니다. 일주일이 부족해요. 그 원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위로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목회를 하겠어요? 일반 성도가 되겠어요? 열심히 있는 중직자가 돼서 보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목회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목회자들한테 여쭤보거나 얘기해 보면은 나 일반 성도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 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매 주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일 설교 한 번 하면 나은 건데 여러 번 설교 쓰잖아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아니 부흥에 초대돼 가지고 가신다거나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했던 설교들 가운데 은혜로운 설교들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가서 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시면 말씀할 수 있고 그 말씀 준비가 좀 낫습니다. 그러나 내 교회 교인들은 수십 년을 목회했거나 이런 설교는 이 성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맨날 같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같은 설교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매 같은 설교지만 그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또 그 시간마다 성령이 주시는 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치유를 통해서 이 사회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베드로는 치유 활동을 통해서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가 늘리는 데 그치지 않았고 그러한 역동적인 치유 활동을 통해 귀신의 질병에 얽매이고 있는 어둡고 암울한 사회에 건강한 생명력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단순히 메시지 전달자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이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온 것이에요.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증거할 때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막 돌이켜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계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는 교회마다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아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그 유럽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나 세대를 거쳐서 자꾸 그 세대로 내려올수록 교회가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성령을 터부시했던 것입니다. 자꾸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끄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면 이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과 타협하면 성령님은 떠나시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 권세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렇게 세속화되어지면 이 마귀는 더러운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주님은 이런 곳에 참으로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정의요 의의 자체이신 그분께서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당연히 떠나가시죠. 이 교회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그곳에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가 와가지고 더럽히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곳을 집으로 삼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일들만, 세속의 일들만 가득 차게 되므로 부흥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 크게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참으로 놀랄 만큼 이 치유 역사는 강력히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사단도 도전장을 내밀고 만만치 않게 그들이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가증스러운 범죄를 통하여 교회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찾았을 때 교회는 힘을 잃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히 서기를 힘썼던 것이에요.
특히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아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당부하신 복음 사역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죄로 인해 죽어있던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타올라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의 기운이 팽배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을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가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양들에게 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상관되어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과 그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의 심령이 자라납니까?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 피 흘리신 그 사랑하신 그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먹지 않고 매 순간 마시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식적인 지식적인 그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의 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고 찔림이 되고 감동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은혜가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창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거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리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찬양을 흔히 그 가정 가운데 모여서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면 그 귀신이 며칠 이내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일주일 이내 떠나가고 맙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 그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신 그 옥체를 깨뜨신 그 역사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바로 사탄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기의 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증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가장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들이 나의 정체를 알고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아는구나. 큰일 났다. 거기서 그 가정 가운데 임했을 때 찬양 몇 곡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피 은혜를 이 찬양을 부르면 몇 곡 벌써 부르면 여기 뭔가 아는 자들이 왔구나. 큰일 났다. 이 영혼 속에 있다가 나는 죽는다. 나 다 죽게 됐다. 이제 떠나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떠나가려고 준비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끈덕지게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그 귀신이 일주일 안에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날 부흥회니 기도원 이런 데 가가지고 희한한 행동들 하고 나팔을 불면 주님이 양각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 재림을 때다. 이런 이상한 행동들 하고 거기에서 수십 년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원장님들도 그냥 평신도라 그런지 그런 데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런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저도 우설리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변질이 많아요. 원장님들이 꼭 장사꾼이라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정의롭고 자기가 딱 받을 거 받고 아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직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나쁜 장사꾼과 같이 그런 모습들 보면 우리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원. 거기 가장 그랬고 또 한 군데 또 있어가지고 그 교회 그 기도원도 가보니까 기도원이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방송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이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 영혼들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조영교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만은 안타까운 부분도 많지 않아요? 참 앞에서 나중에 굉장히 고난받고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다가 뒤에서 참으로 이렇게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타협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치명적인 영적인 그 영향력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변절돼가지고 나중에 이런 모습 보면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느껴요, 제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이 땅에 타협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우리 타협해서는 안 돼요. 북한에서 방공 그러다가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너희 기업체 가만 안 둔다, 정부에서. 너희 성도들, 너희 안수 집사들, 기업체, 수많은 기업체 가지고 있지. 세무조사 가만 안 둔다. 정부에서 위협했다고 이런 것과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그 옥체가 귀중한 생명인데 그것과 비교를 하고 그것과 타협을 해요. 복음은 생명이고 순교고 죽음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생명 건 거예요. 내 생명 아닙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한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가만두시겠어요? 성도들 그래 다 망했어. 어려워 이제 교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끝까지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참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한계 안에 됐다 할 때, 이때가 됐다 할 때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집권자입니까? 내 생명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파멸로 죽이실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가야지.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나, 아니 내 목구멍에 바로 칼을 들여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서 진짜 이교도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이슬람이 촛불을 켜놓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예배 가운데 불을 막고 불을 지르는 게 현실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닌데 타협을 한단 말이요? 그런 데서 타협 없이 순교하고 생명 걸고 믿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신 믿음이고 천국에 진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자리 이런 생명을 거는 신앙 아니요?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이런 신앙으로 단단히 믿고 나아가야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생명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진정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치유의 강력한 역사들이 오늘날 안 나타나는 그것이 문제이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두드레기 같이 아예 이런 말씀은 못 들어봤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 좋은 은혜로 말씀 주시지만은 이 치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당신이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시고 훌륭하시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 66권 생명의 진리의 말씀보다 목사님이 앞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다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성경이 나타나는 대로 믿으면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당신의 영혼들이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아직 이 부분에서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터부시할 때 성령이 기쁨으로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와 같이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고 간절히 이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에도 덮임이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이 자기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이 중심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도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강력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자존심보다 수만 배 더 높은 차원의 자존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은혜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원치 않으면은 강제로 뭘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였구나. 내가 몰랐었어. 참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제안했구나.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터부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 무조건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나가면 그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나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성령의 5만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일해야 돼요. 오늘날 세속에 다 뺏겼습니다.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에게 뺏겼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무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는 그래도 대명은 되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안에는 진짜 신령하다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에는 목사님들에게 얘기 못해도 다 뒤로 가면은 그런데 전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데 의지합니까? 미신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이라고 치부할 게 그 미신입니까? 세상에 나눌 때는 그게 미신이죠. 그러나 그건 실제예요. 영적 세계의 실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와 같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도전받아야죠.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감화 감동으로 그 입의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실제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나온 과거는 잘 맞춥니다. 자기도 다 알기 때문에, 자기도 다 듣고 보았기 때문에, 과거에서 말하면 무당들이 말하면 퍼쩍 뛰고 날 어떻게 알았냐? 진짜 믿어야 되겠다. 이 무당 신령하네. 막 이래요. 마귀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성령께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당신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있어요. 이거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귀신은 이걸 정확히 맞지 못합니다. 이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틀려지는 경우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적 일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왕과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누구만 가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 우리가 쭉 보면 사도행전도 다 그런 역사들이 나와요. 사도들과 신자들이 빌립 집사나 집사들도 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쫓아낸가 봐요. 다 이런 게 그거예요. 이런 게 왜 안 나타납니까? 이것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그럼 뭐 우리가 무당과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거룩해야 돼요. 돈 밝히고 탐심 가지고 두 마음 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지가 아무리 사역을 하고 이런 은혜가 임하고 막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꿈 뭐 환상 이런 거 얘기하고 그거 다 성령이 떠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지 성령이 거기에 그 사람 계속 쓰고 그 안에 머물고 성령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나와야 됩니다. 진짜가. 오늘날 유튜브에도 뭐 예언하고 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미혹돼가지고 막 춤추고 별 저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철저히 거부해요. 저는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 그대로 그냥 안수 정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밀어 잡아뜨리지도 않아요. 그런 짓 왜 합니까? 성령이 강타하시면 당연히 그것도 성경에 나오니까 쓰러짐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그 권능이 강하게 임하시면 성령이 행하신 일들 내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시는 거지. 그걸 막 성도 줄 세워놓고 막 밀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예? 참 그거 자기 가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 그냥 뭐 저고리 막 수만 명 모였는데 저고리 막 휘어가지고 싹 그냥 진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받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받아가지고요. 진짜 성령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받는 사람이 또 전하는 사람이 그 순수함을 했는데 은혜가 안 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임해요.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진짜 그 주님 안에 뭔가 있다고 이게 평강이 임하거나 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쇼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룩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날 의료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아니 막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안 차린다고 그러지. 안 차. 막 두들겨 패.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린 사람 막 몽둥이로 패가지고 막 눈도 막 신명하고 막 어떤 사람 막 사망하잖아요. 이상한 기도원들 하면. 아니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몽둥이 집어가지고 패가지고 그 악기가 나갑니까? 사람만 죽는 거지. 그 속에 든 귀신이 그 사람 죽으면 딴 사람한테 들어가겠지만 귀신은 이 사람 살인자 되는 거예요. 패는 사람이. 그거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 귀신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의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사랑하면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우리 만질 필요가 없어요.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막 권능이 파워가 임해요. 진짜 권능이에요. 몇 수백만 대 볼트의 그 심장을 찌르는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이 사역자도 막 성령이 그 중심의 무게감에 임하면 온전히 자기도 잘 서 있지도 못해요. 막 두둑 떨고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러버립니다. 그런 사역이 실제 있어요. 성령님은 진짜 사망 그런 역사에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이 절제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성도들한테 안수하면 이게 그냥 딱 꽂히는 거예요. 자기 원치 않지만 성령의 강하신 능력의 권능에 붙잡혀 늘리기 때문에 이거를요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때로는 마음이 열려있고 찬양으로 열려있고 막 성령 충만할 땐 가능하지만 갑자기 와가지고 늦게 온 사람이 그 받을 때 열려있지가 않아요. 자기 삶 속에 막 찌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뭐 늦게 와가지고 사역자가 막 안수 팍 켜 지나가. 그럼 감정 팍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사역자는 행한 게 아니고 그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 영혼들에게 더 조그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사역자는 행했겠지만 받는 입장은 또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틈탄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마귀가 틈타. 그러면 상처 입는 거예요. 사역자가 능력의 권능이 임해서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영혼들에게. 절제를 부드러움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그것을 잘 표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오는 대로 상투적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영혼들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뱅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입술로 아멘으로 해야 돼. 내 심령으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절박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나. 절단강산으로 지금 나 죽는다. 그러므로 간절함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날은 의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나 병원 가서 수술받고 치유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치유가 강력히 나타나지 못하겠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뭐 세상의 의학과 의술은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왔나? 그 세상의 지혜로 마귀가 만든 건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과학적이고 의학 기술도 다 발달되어 왔고 그러므로 이 좋은 약도 신약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근본이 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 양동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냥 약이고 뭐고 이 사람 이 약 끊으면 큰일 나는데 무조건 끊어. 휴지통에다 다 집어넣고 그냥 한 달치 약봉투 다 집어넣고 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거 약을 의지하면 더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간절히 붙잡지 않기 때문에 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들을 전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님 주신 거예요. 이거 약도 같이 복용하면서 믿음으로 더 전진하며 나아가면 치유가 급속한 것이 다 그 주님의 만지신가 역사인 것입니다. 갑자기 뭐 정신적으로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주연병 걸려가지고 이 사람 약 안 먹으면 막 정신이
가면해져가지고 막 펄펄 날뛰고 그러는데 당장 약 끊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가면 어떠니? 옛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기도원에서 이런 사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포승줄로 묶어야 되잖아요. 사나워지니까. 아니 그 귀신 들렸다고 그 사람의 인격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 속에 약간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을 나를 이 사람들이 그냥 오니까 나를 막 그냥 포승줄로 묶고 비인격적으로 나를 이렇게 노예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를 취급해서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10년 가운데 상처를 입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기도에서 받지도 않지만은 참 지혜롭게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사람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쇼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자꾸 변질돼요. 하나님 자리에 서고 자기가 이제 막 변질되다 못해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예요.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그 자기 성도들에게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목 내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역 내려놔야 돼요. 난 사꾼입니다 하고 거기서 선포하고 다 변질되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메시아 소리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게 정상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짜 사역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됩니다. 베드로는 각지에서 힘있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찬양을 받았어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부터 칭송받고 찬양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러한 찬사와 칭찬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심취하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리는 영광과 인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 같은 유혹을 물리쳐 그것이 올 때마다 더욱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성취한 일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과 지혜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그로 인해 오는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 참으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다 사람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자는 어찌하든지 자신은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천한 종이요 일꾼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를 주도했음을 봅니다. 어둠과 무거운 그림자를 일소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사회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치유 이적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냈습니다. 하루에 증거해서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5천 명인 것입니다. 또 수천 명씩 매일매일 이러한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사역이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고 이러한 일들이 간절히 삼하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와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믿음만 외쳐서는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강력한 치유들이, 창조적인 치유들이 강력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 치유 사역은
그러므로 복음의 확산을 주도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불길을 본격적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강한 흡입력으로 역사했어요. 그리고 이 치유의 모든 사역은 주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무리 날고 기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도구예요. 자기가 뭔데요? 자기 자신을 할 거울에 비춰보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나 내게 뭔데? 나를 삼하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아멘으로 함께 하답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무엇이 다른가? 뻘개 벗겨놓고 내가 거울 앞에 비춰보자. 난 뭔가? 아니 베드로 사도 같은 강력한 치유의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 자신이 늘 낮추고 자기를 깨치고 바라보는 삶을 안 살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으로 자신을 동여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것들 끝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보시는 늘 낮아진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늘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자신도 늘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치유 이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